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 치신 거지요?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좀 인사하실 때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좀 인사하시죠. 네, 한 주 동안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주중에 저녁 식사를 간단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텔레비에 보니까 산속 오지에서 혼자 사는 남자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잘 잡수더만요. 오리고기도 구워 잡숫고 잘 먹고 우리 사시는데 끄트머리를 봤어요. 끄트머리를. 이 끄트머리 이렇게 보는데 이분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인생은 별것 있습니까? 놀러 온 세상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놀다가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소리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사연이 있는지 제가 앞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은 산속의 치과에서 혼자 자기만을 위해서 사시면서 그렇게까지 하는 거야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만은 방송에까지 나와서 그래 얘기하는 건 너무 가벼운 언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 나름대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아니? 세상살이가 그렇게 그분이 얘기하는 대로 그래 가볍지가 않아요. 이게 소풍이 아니라고요. 세상의 어떤 면에서 치열한 싸움이거든요. 그리고 또 어저께 아시다시피 러시아 여객기가 추락해서 224명이 죽었습니다. 전원이 다 죽었어요. 또 뿐입니까? 암에 걸려서 이런저런 사고로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건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너무 가볍게 언행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물론 그런 뜻으로 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좀 가볍다. 참 저분이 너무 가볍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제는 토요일 이제 마틴 루터 종교 개혁 일으킨 지 498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온전한 복음을 깨닫고 자신뿐이 아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러한 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종교개혁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마는 좀 온전한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좀 점검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신앙에도 좀 변화될 부분이 있다면 정말 좀 변화가 되고 뿐만 아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도 좀 우리가 한번 쓰임받는 이 축복의 통로들이 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온전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온전한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 18절부터 22절까지를 한번 다시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봅니다. 18절로 22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성경이 말씀하는 올바른 복음이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데요. 우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아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도 그런 말씀을 했죠. 영생 곧 이것이니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이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바로 아는 것, 이게 올바른 복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라 그러던데요. 예수님이 참 정의로우시다 합니다. 정의로우시대요.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그럽니다. 예수님 기적 많이 일으키시는데 정말 능력 있는 분이다. 그렇게 말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잘 전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대요. 예수님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바로 묻습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이 말의 뜻은 이게 주님은 유대민족이 기다려온 유대민족의 메시아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걸 여러분 제가 해설하려면 오래 걸리니까 그냥 간단히 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유대민족이 기다려온 우리 유대민족을 해방시킬 메시아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자 예수님이 그 말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 안 합니다. 그리고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버림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동문서답인가?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 자신이 당신이 왜 이 세상에 오셨으며 왜 이 땅에서 참 살아가셨고 또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 민족만의 구원자와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고 다니엘서 7장에 인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예수님이 마지막 시대에 온 인류를 그 죄에서 건지실 구원자로 오신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구세주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왜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한가? 그래서 사람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마음의 평안과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고 마귀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돼서 삽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지막에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에덴 동산 왜 무너졌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도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죠. 선악과 따먹어. 그거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지. 야, 하나님 너희 사랑해서 그런 줄 알아? 그거 따먹지 못하게 해서 족쇄 채워놓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거 따먹어. 그러면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어버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범죄를 그들이 행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 즉시로 마음의 파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죄의식과 수치가 들어왔고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피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요. 하나님의 소리도 듣기 싫어요. 하나님의 모습이 싫어요. 그래서 도망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 안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됐는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인간의 생로병사의 고통이 오게 됐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그건 정치, 경제, 교육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스스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우리가 당할 진노와 심판을 대신 당하시고 죽으셨다. 그럼 이게 성경이 지속적으로 말하는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불행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믿지 않아요. 또 믿지 않을 뿐만 아니고 믿노라 하면서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요. 그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해요. 왜 그 의미를 모르나? 첫 번째로는 여러 가지 있지만 세상이 삭막해서 그래요. 그래서 세상이 너무 삭막하기 때문에 이 주님의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이러한 용서의 사랑, 이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듣도 보도 못했거든요. 예? 이 세상은 무자비해요. 살벌해요. 각박해요. 무한 경쟁 시대예요. 네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이러기 때문에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나이 들면 봐줍니까? 직장에서 나가라 그러죠. 나가라 그럽니다. 실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직장에서 나가야 됩니다. 실수합니까?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 여러분 고과 점수에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느 곳에서든지 내 사정 그 시시콜콜이 다 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잘못하면 정죄합니다. 비난합니다. 신상털이합니다. 끝까지 벼랑까지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경직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 속마음을 안 내놓으려고 그래요.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속마음 안 내놓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포장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갖다 안 그런 척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 사이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부부 사이도 남편이나 부인이 잘못했을 때 그 실수를 서로 덮어주려 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지적하고 정죄하려는 편입니까? 좀 어떤 편이세요? 마음으로만 대답하세요. 입으로 대답하지 마세요. 시험 든다고요. 여러분 곰곰이 가슴에다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서 어떻게 하나?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여러분 덮어주는 편입니까? 아니면 비난하고 정죄하는 편입니까? 예?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는 다 이런 경쟁 사회에서 비난과 정죄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죄 용서의 복음이 이게 잘 가슴에 안 와닿는 거예요. 또 왜 이것이 잘 가슴에 안 와닿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나를 미워할 것 같은 하나님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아니면 나에 대해서 무관심한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보통 자신의 성장 배경에 어떤 상처 때문에 기인한 연유가 많아요. 그래서 어릴 때 부모에게 상처 많이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향이 많아요. 또 이런 어떤 신앙생활에 잘못 배워서 그래요. 예? 아주 율법적으로 잘못 배워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믿지 못한다고요. 마틴 루터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아까 마틴 루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분은 그 아버지가 굉장히 엄격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매를 여러 번 댔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아주 두려워했는데 자기는 대학을 딴 데 가고 싶은데 아버지가 법대 가라 그래가지고 법대 들어갔대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고 졸업반 때에 친구 알렉시스라는 사람하고 같이 걸어가다가 갑자기 벼락이 번개가 치는데요. 그때 친구가 옆에 이 번개에 맞아 타 죽어가는 걸 본 거예요. 예? 이건 얼마나 기절초풍하겠어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한다. 친구랑 걸어가는데 옆에 사람이 번개에 맞아 타 죽어가는 걸 봤다. 여러분 끔찍하죠. 여러분 악소리도 안 나옵니다. 정말 여러분 기절할 거려 아마 제가 볼 때는. 예? 여러분 이거를 지금 마틴 루터가 그때 젊었을 때 경험했다는 거예요. 너무 두렵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자기 아버지 영향 탓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못했대요. 하나님 무서워서. 지금 번개가 여기 한 군데 지금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치더래요. 여기저기. 그래가지고 어떻게 기도했나? 성 안나여. 그러고 기도했대요. 이 천주교인이었으니까. 성 안나여 살려주소서. 저를 살려만 주신다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이렇게 소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이분이 참 친구만 죽고 자기가 안 죽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약속대로 소원대로 성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수도자 생활을 하는데요. 자신의 죄 문제 이걸로 그렇게 힘들어 했대요. 자기 죄 문제를 어떻게 하면 없앨까? 이 죄의 본능을 어떻게 없앨까? 너무너무 힘들게 고민을 해서 육체가 쇠약해질 정도였고요. 나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했나? 성 베드로 성당이 어마어마하게 높은데 거기를 계단으로 무릎으로 오르내리면서 계단마다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3보 1배 정도가 아니고 그냥 거기는 무릎으로 피가 철철 나도록 오르내리면서 입을 맞추면서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이 죄성을 없애달라고 그러고 고행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강이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 죄에서 해방됨이 없고 너무 절망을 했대요. 그러다가 이분이 고민 갈등하다가 이분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 성경을 읽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특별히 로마서를 읽게 됐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복음의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은 것이에요. 거기서 이분을 해방시킨 말씀이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정광석화처럼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쫙 비춰지는데 뭘 깨달았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그냥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은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심판하기 원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길 바라는구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이걸 비로소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비로소 심령의 자유함과 평안을 얻었다.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카톨릭에서는 이 구원을 고행으로 얻는다고, 선행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너 선행 얼마나 했냐고, 너 고행을 얼마나 했냐고 이런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걸 보고 이건 아니다, 이건 성경적이 아니다. 그러고서 카톨릭에 대항하여 이분이 개혁을 일으킨 것이죠. 그게 바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하나님이 날 미워하는 것 같다, 아니면 하나님이 날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 혹시 이런 생각 가진 분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마틴 루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걸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의심이 들 때마다 십자가를 보세요. 교회마다 왜 꼭대기에 십자가를 다 해놨을까요? 그거 왜 그랬을까요? 예? 그 왜 십자가를 교회마다 달아놓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미워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번에 2차에 걸친 이산가족 상봉 끝났죠.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더라고요. 저도 보면서 아유 참 눈물이 나서 혼났어요. 근데 제가 보지 못한 사연이 있었는데 기사를 읽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안타깝더라고요. 그 할머니 한 분이 김월순이라는 할머니인데 남쪽에서 올라가셨어요. 93세시더라고요. 김월순 할머니. 근데 북쪽의 아들하고 헤어진 거예요. 그래 이 60년 만에 만난 거예요. 60년 만에. 북쪽에 있는 아들은 몇 살이냐? 72세. 이름은 주재은 씨더라고요. 근데 이 어머니 93세 된 어머니가 치매가 있으신 거예요. 치매가 들어갔다 나왔다 한 거예요. 60년 만에 만난 북에서 내려온 이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치매 때문에. 그러다가 헤어질 때가 돼서 겨우 알아봤다는 거예요. 겨우 알아보고 이 아들을 붙들고 울고 아들 이름을 부르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자신의 왼쪽 손가락에 끼고 있던 반지를 빼서 주면서 안 필요해도 내가 주고 싶어. 안 필요해도 내가 주고 싶어. 가져가. 그래 갖다 버리더라도 내가 너 주고 싶으니까 너 가져가. 그걸 빼줬다는 거예요. 아마 그 어머니가 반지가 1000개면 1000개라도 줬을 거예요. 예? 아마 진주 목걸이 금쪽알이 있으면 다 줬을 거예요. 다 줬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모든 사람이 그거 보고 많이 우셨다 그러던데요. 여러분 대부분의 부모가 다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평범한 부모는 다 그래요. 하나라도 자식에게 더 주고 싶고 정말 하나라도 더 도와주고 싶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실 뿐이지 하나님은 날 미워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날 사랑하세요. 나를 용서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걸 보여주는 것이다. 때로 우리가 잘못할 때 사탄은 와서 이야기하죠. 넌 구제불능이야. 너 같은 거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 앞에 간다 그래.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 관도. 일찌감치 관도. 여러분 포기해라. 포기하는 게 나아. 뭐 이렇게 우리한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사탄의 소리예요. 귀 기울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꼭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할 때가 있죠. 그때는 회개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용서함을 받고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와 그 능력 다 받아 누려서
이 땅에서도 천국과 같은 삶을 좀 살다가 여러분 죽을 때 여러분 영생복락하는 천국에도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어지길 바랍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세요. 예수님은 용서의 주님이세요. 믿으셔요. 마지막 두 번째로 온전한 복음이 무엇인가?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23절, 우리 2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3절로 25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3절로 25절. 자,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리.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 사람이 만일 빼앗겼는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복음, 올바른 복음이 무엇인가? 두 번째로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죄 용서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그 다음엔 내 멋대로 살면 되나?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요새 낙엽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자, 낙엽 떨어집니다. 사단장이, 별이 몇 개죠? 사단장이? 둘인가요? 둘. 자, 사단장이 투스타가 낙엽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낙엽을 쓸고 있는 거예요. 이등병이 딱 만났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등병이? 예? 충성.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수고하십시오. 그리고 가면 되나요? 그 이등병은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스러워.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당연히 제가 하겠습니다. 사단장 이래야지요. 당연히 그래야죠. 근데 만약에 사단장이 아니야. 낙엽이 많으니까 같이 쓸자. 자, 너 하나 갖고 나 하나 갖고 같이 쓸자. 딱 이랬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이 쓰는 모습이 보여야 돼요? 안 보여야 돼요? 사단장이 한 번 쓸 때 이등병은 몇 번 써야죠? 100번은 써야죠. 100번은 써야죠. 군대 사회에서는 그래. 있을 수가 없는, 있을 수가 똑같이 한다는 것은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 하나님 특별한 은총을 주시고 천국까지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말할 필요 없죠. 예수님이 가신 삶을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죠.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오늘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예수를 따르는 삶이 어떤 삶인가? 23절에 말씀하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 따르는 삶, 그게 온전한 복음이에요. 그래야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축복받아요. 첫 번째가 예수님 따르는 사람은 뭐나?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어요. 자기의 죄된 본성을 내려놔라 그런 말이에요. 자기를 좀 내려놔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으면 이제는 그분을 상 속에다 놔라. 너를 내려놔라 그런 말이에요. 네가 주인 행세하던 삶에서 내려와라. 예수님을 주인 삼아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그 주인 되신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로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고 들어라 그런 얘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사는 삶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이것이 온전한 복음의 삶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예수 주인 삼는 삶 회복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죠? 예수님 따르는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하라 그랬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뭐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다. 그 말은 뭐예요? 죽으란 얘기입니까? 예수님처럼 달려가지고? 그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죽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본인은 싫어도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어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무엇인가? 내가 싫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삶.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목사인데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모든 일이 다 기쁘겠어요? 어떤 일은 안 기쁜 일도 있겠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모든 일을 다 기쁨으로 하겠어요? 억지로 하는 일도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두 가지예요. 설교하는 거하고 성경 공부 가르치는 거. 설교도 일주일에 2번만 했으면 딱 좋겠어요. 수요일하고 주일날 오전만. 그러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준비하고 교인들은 주일날 오전 1번만 오는데 저는 너무 많이 준비해야 되니까 아주 힘들어요. 그리고 뭐 이런 말씀 가르치고 설교하는 일만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이것저것 또 행정적으로 또 이런저런 또 가가지고 상담도 하고 신방도 하고 또 저런 일도 하고 이런저런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아요. 그런 게 힘들어요. 그러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저는요 한 번뿐인 인생 아니 말도 안 나오네. 한 번뿐인 인생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가겠습니다. 나 다른 거 하기 싫어요. 난 그냥 설교만 안 합니다. 나머지 알아서 하세요.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가 기뻐하는 일도 내가 해야 되지만 때로는 내가 하기 싫어하는 일도 해야 돼요. 여러분 인정되시면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르기 원하느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은 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사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11월 첫째 주입니다. 우리 2달 남았고 내년도 이제 여러 가지 또 일들을 우리가 준비하는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는 그냥 예배만 달랑 왔다 드리고 난 가는 거 그게 제일 좋아. 다른 거 하기 싫어. 제발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내가 좀 싫더라도 부담이 되더라도 좀 십자가를 지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 자기 좋은 일만 하면서 살면 무슨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싫어도 해야죠. 성가대 하기가 좋을 때만 있어요. 때로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여기 대답을 못하네. 우리 지휘자 실권사님 저한테만 살짝 얘기해요. 입으로만.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없어요? 감사합니다. 역시 지혜로워요. 여러분, 모든 일을 하다 보면 다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 일도 감당해야 그게 자기 십자가여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거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럼 맨날 손해만 보고 주일날 한번 놀러가지도 못하고 매여가지고 발목 잡혀가지고 난 싫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서 일 안 하고 나는 80이 돼서 예수를 믿고 그때 달랑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이런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몰라요. 예수님이 딱 아시고 그런 분한테 한마디를 해주셨습니다.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24절 자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역설의 진리를 말씀하시잖아요. 야, 너 십자가 지는 일이 힘들지? 근데 네가 힘들다고 그거 피하고 네 마음대로 살면 좋을 것 같지? 네 가진 거 다 잃게 될 수 있어. 그런데 나를 위해서 네가 정말 힘들지만 십자가를 지면 다 잃는 것 같지? 다 얻게 될 거야. 오늘 역설의 진리를 축복의 진리의 말씀을 주는 것이에요. 그 텍사스 교회라고 있는데 그 부흥 집회에 그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셨대요. 근데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고 그 담임 목사님 꼭 구경시켜드릴 때가 있다고. 그래서 가자 그랬더래요. 어디냐 그랬더니 휴스턴을 가야 된다고. 구경시켜드리려고 가더래요. 휴스턴에 딱 갔더니 저택이 있는데 얼마나 큰 저택인지 하여튼 이거 뭐 차를 타고도 한참 가야 되는 대저택이 나오더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이게 누구 집인지 아세요? 석유 재벌집입니다. 어마어마한 대저택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도 안 삽니다. 폐가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 텍사스에서 돈 제일 많았던 사람이 여기 살았는데요. 근데 이 재벌이 자기 집에서 여기에서 피살당해 죽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지금까지도 진범을 못 잡고 있어요. 심증은 있어요. 누구냐? 아들입니다. 아들 하나 뒀어요. 아들 하나.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가 돈으로 키웠거든요. 이 자식을. 그러니까 얘가 돈밖에 모르고 공부도 안 하고 방탕하게 막 산 거예요. 그래 나중에 이제 머리가 크니까 아버지 돈이 내게 되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누가 장애물이죠? 아버지. 그래서 자기 아버지 장애물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근데 물증이 없어. 심증은 확실해. 그러나 물증이 없다. 그래서 그 아버지도 죽고 아들은 그 집에 살기 싫어서 떠나버렸고 다른 데로. 그 집은 너무 커서 팔리지도 않고 그래서 흉가처럼 돼 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사람은 집 짓는 자와 같은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건 편해요. 자기 멋대로 쉽게 질 수 있어요. 그러나 홍수가 내리칠 때가 있다. 그러면 싹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짓는 집이 있다. 힘들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예수를 제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삶이에요. 힘들지요. 그러나 이왕 지어놓으면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사람도 홍수가 몰아칠 때가 있어요. 큰 비바람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 말씀을 꼭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 또 제가 해왔어요. 외국 사람 말고 국내 사람으로 좀 해주십시오. 국내 사람을 선택해 왔습니다. 누구냐? 그 SK 최태원 회장입니다. 이분이 얼마 전에 경제사범으로 감옥에서 특사로 풀려났잖아요. 제가 텔레비에서 봤어요. 그때 이렇게 봤더니 이분이 성경책을 딱 옆에다 끼고 나오더라고요. 보시면 봤을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고 의아했어요. 뭐지? 저 사람 예수 안 믿는데? 여러분 SK 최태원 회장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절대로. 거기 들어가기 전에 예수 안 믿었었어요. 근데 성경을 끼고 나오는 건 이것 좀 틀려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들고 나올 수는 있어요. 그냥 이렇게 달랑 들고. 근데 이렇게 끼고 나오는 건 얘기가 틀린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일이 있었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요번에 제 그 의문이 풀렸어요. 이분이 감옥 안에 있을 때 전도를 받았더구만요. 누가 전도했나? 안양에 있는 교회에 누가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성경 하나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최태원 회장이 그 감옥에서 성경을 완독했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이분이 완전히 인생을 바꿨대요. 여태까지 내가 인생 주인이 돼서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생 주인 삼고 살겠다. 그렇게 전도를 받아들이고 주인을 바꿔치게 했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간증을 하는 거니 마음에 평안이 왔다는 거예요. 큰 평안. 여태까지는 자기가 회장이고 자기가 다 끌어가야 되니까 살 수가 없더라고요. 살 수가 없더라. 그러나 인생을 정말 그분께 드리고 주인을 바꿨더니 큰 평안이 임했다. 그리고 관점이 달라지고 세상 보는 안목이 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임하고 너무 기쁘고 그래서 이분이 그 안에서 이제 앞으로 나는 회사 운영도 성경대로 하겠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하다가 이분이 감옥 안에 있을 때 비서진들에게 연락해서 자기를 전도해 준 그 안양의 큰 교회예요. 그 교회가 선교관을 건축하고 있었는데 그 선교관의 내부 기자재 시설을 다 하도록 지시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 듣고 얼마나 약이 올랐는지 몰라요. 좀 전도 좀 하시기 바래요. 전도 좀. 참말로. 이 최태원 회장이 그렇게 하고서 얼마 후에 바로 특사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 목사님이 얘기를 해서 들은 건데요. 여러분은 누구 마음에 들려고 지금 사십니까? 누구 인정을 받고 살려고 하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것들을 정말 정리하셔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예수 주인 삼고 사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날마다 자기 십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려면은 희생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거 감수해야 돼요. 내가 기뻐하지 않는 일,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도 때로는 해야 돼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도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자기 십자가를 질 때 그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축복을 주신다. 오늘 말씀을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심으로 어떠한 어려움에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이 붙잡아 세워주시는 복된 승리의 인생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하겠습니다.